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주여,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정극해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지역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도 특별히 사명자들을 뽑아서 이곳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영적으로 깊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시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합숙훈련하는 동안에 사명자들끼리 대화할 때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또 저희들이 강의를 듣고 보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의 걸음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며 우리는 연약하여 시공간에 초월을 하지 못하여 좁은 곳에 모여 앉았지만은 주의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니 모든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적인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가 있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야만은 큰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으로 간섭하사 세계와 전국 교회의 역사하심으로 여러 가지 우리 비난과 또 복음을 막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손을 잡게 하시며 이단들과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눌 때는 이때에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건져내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귀중한 문을 오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세 동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와 모든 모임들 또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에 해마다 프로그램 가지는 시간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주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축복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숙훈련 받는 분들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여세 동안 귀중한 걸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합숙훈련은 뭐냐? 몇 가지 이름들을 볼 것을 보는 것이고 한 몇 년 동안 다락방 했던 사람 모셔다가 우리가 듣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간증도 들어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이 끝나고 나면은 팀사역자 훈련이 있는데 팀사역자 훈련은 나가서 팀사역 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문을 여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이 교회에 그 전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거든요. 팀사역자 나가 문 열면 지난전에도 전주에서 43군데 성경공부 해달라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광주에서 40몇 군데 열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누가 없는가 하면 가서 말씀 운동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팀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은 전도 활동을 조금만 해보고 나면 뭘 깨닫는가 하면은 전도할 대상은 얼마든지 딱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되겠냐, 이런 간단한 답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 합숙훈련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기 바라고 또 일생 여러분의 중대한 기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에서 몇 가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끝은 어디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한 말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로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못 들어가지고, 도대체 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말하기도 전에 성령이 역사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갈 때 벌써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전혀 죽어간다는 말은 교회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듣고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법하고 우리가 같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복잡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팀이 20명입니다. 20명 한 팀이 철저히 처음에 지키거든요. 그런데 뭐 전국이 퍼져 놓으니까 이 뭐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처음에 30명 되더라고. 그 30명이라도 무리가 돼도 하자 이랬거든요. 40명이 되더라고요. 40명이 돼도 막 무리가 되면 좀 하자. 이게 50명. 드디어 오늘 몇 명이 오시는가? 100명 넘어오신 거지. 이러니까 무리가 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불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분은 너무 생기나 돈 내달라고 하고 왔다는데 글쎄 말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는데 처음 하다. 무슨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사람을 많이 모아놓냐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많이 모아한 게 아니고 많이 오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또 보면 다음에 보면요. 급한 분은 또 오신다고요. 와서 이분은 이렇게 급하다. 사실은 선교사를 보면 급하거든요. 그리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좀 하자.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의 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만 참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쪽에 가면 한량없이 늘으니까 거기서 기도도 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겠는데 아주 조금 불편이 많아도 아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중에서 여기에 편하기 위해서 놀러 온 분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불편하니까 또 여러분이 뭐 음식이나 잘 먹고 잘 쉬다가 가려고 온 분은 뭐 한 명도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볼 걸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볼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불신자 현장에서 그리스도 못 듣고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뭐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우리가 보는 끝은 어떠냐. 지금 많은 사명자들이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확 터져야 됩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해야 되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애타게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만 해결되지만 중요한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근본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선교 지역에 가니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열매가 실제로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주 지역에서도 가보니까 전주 지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광주 이런 데는 열심도 많고 인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전주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광주 지역만큼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들 다 못 건져내더라도 이번에 전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진짜 이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교인들은 완전히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 사람들 다 못 건져내도 그 자체에 벌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외나 지역에 나가면 건져내야 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바로 말하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는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만 자꾸 말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이러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자꾸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내고 하면 여러분의 빛이 자꾸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납니다. 그리스도를 한 10년쯤 연구하고 나면 여러분이 막 강단에만 서면 역사가 막 계속 그냥 일어나 버리고 가면은 메시지 터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을 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데는 우연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66권이 모이게 된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서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경 66권이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면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전직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는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내용입니다. 전도하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리고는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중대한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성경에서 보고 나면은 방법이 필요 없고 이제 여러분 모일 때는 훈련 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 나누고 은혜 받고 증거를 보고 그래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이는 것은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일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이 한 목사님이 어떤 자료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경험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료를 줄 수 있겠나, 이거지. 방법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주님 사람 살리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어로 태국어로 소련어로 그리스도만 바로 전한다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는데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일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입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말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중요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뭐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바르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단 말은 이게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안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로 중심한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빛이 계속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뭘 받았죠? 빛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째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오늘 우리 오후에 공부했지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 안 합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밝히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데 빛이 내려 비쳤는데 그때 나를 불러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내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경력을 쭉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중대한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론을 빨리 깨닫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나면. 그렇죠? 약도 알고 나면 약도가 필요 없지. 뭐 자꾸 약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요? 자기 집에 가면서 1년 동안 약도 들고 들다 보고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그 집에 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약도 들고 차 핸들라고 몰고 쳐다보면 어쩌다가 한 일주일도 안 그러는 것이지 암만 집이 찾기 어려도 1년 내에 약도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늘 방법 찾아면 되겠나 말이에요. 처음에 모르니까 약도 들고 가는 것이지 한두 번만 들고 가면 그걸 끝이다가 여러분이 뭐를 요원에 가르치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체가 모르고 있다고. 보통 일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자꾸 뭐 방법 찾아내.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준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 장난치려고 준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을 때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 강단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상하죠. 똑같은 말 가져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벌써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갔다 와도 역사를 나버리죠.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가면 아무 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갔는데 역사는 납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고 어떤 평신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받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지 방법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지 무슨 일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멀어 나가는 거 하면요. 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 막 교인들로 막 피곤하게 만들고 선교 지역을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때를 따라 피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못 봐버리면 오나 마나요. 합숙 하나 마나이죠. 안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을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무슨 배울 게 있다고 프로그램 보러 오겠습니까? 진짜로 사람을 바로 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의 신약성을 보는데 빛을 늘 받아야 돼요. 그 빛은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많은 감동과 눈이 열려 이때 빛이 막 이 사람 가면은 역사 막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 달아보는 메시지 갖고 하고 막 2시간씩 사람들 골병 들어가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가만 소식 들어보니까 다락방 가가지고 말이죠. 막 2시간씩 그것도 막 춤튀 나오고 감 질러가 사람들 진을 다 빼버려. 핵은 하나도 못 떠지고 이래버리면요. 그게 다락방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망치는 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딱 해버립니다. 그렇지요? 저는 어떨 때 부흥회 가고 30분만 설교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버리면 나 더 할 말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 막 섭섭하다고 찾아가고 목사님 그래도 좀 길게 해야지 부흥회를 가는 거는 막 2시간씩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딱 1시간 안에 끝내버리니까 설교가 뭐 다 합쳐서 1시간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 한다고 역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메시지 받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가서 다락방 문 열리고 역사는 완합니까? 우리가 뭐 길게 듣는다고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단 메시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가는 곳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데 그냥 빛이 아니고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66권 등에서 막 계속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전에는 못 깨달았던 율법 전에는 맨날 율법으로 깨달았는데 이 율법 속에 어마어마한 비춰오는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세 동안 다락방 훈련하고 난 뒤에 메시지 주고 워크샵 한번 해보세요. 워크샵에 그 녹음 한번 해보세요. 율법 투성입니다. 진짜입니다. 율법에서 못 빠지나. 율법 투성입니다. 교인들이 살아날 택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냈느냐. 절대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현장에 가서 메시지 역사를 나는 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 투성인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나가는 거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워크샵을 같이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이 만든 교재이지요.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봐요. 혹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약간 정리라고 안 냅니까?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는데 너무너무 진짜 이게 그건 종이를 놓고 얘기해야 되지.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어디 묻어있나면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이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막고 빛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구약 신약 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이런 능력의 큰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 드리냐.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바로 뭐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니라?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능력이구나. 그렇죠?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나 사단의 세력을 꺾는 뭐요?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에서 해방시키시는 능력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이런 중대한 문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교회와 주위의 백성들과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알리고 또 정확하게 시게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바로 아는 일꾼을 원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란 말입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답할 때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구나? 진짜로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말 다 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 전반을 다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 뒤에 뭡니까? 예수님이 중대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질 거, 죽을 거, 부활할 거, 재림할 거 싹 다 얘기하는 거죠. 16장, 17장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데리고 와서 주님 변화된 모습이 다 보입니까? 아주 놀라운 일.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빨리 교회로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뭘 답을 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답 다 나와버린 거지.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눈을 열은 일꾼을 교회 안에 만약에 목사님이 한두 명만 만들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는 계속 이 사람은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을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실패도 안 합니다. 실패해본들 거기서 또 일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이게 간단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용어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걸 빨리 알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답 주님이 다 줘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에 중대한 거 보게 되시고 확실한 승리가 여러분이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이래 얘기를 해준다.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저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 안 나옵니까? 얘기 나와도 저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한번 그런 재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주간 안에 답이 나와버립니다. 맞아요? 한번 집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에 한번 6회 동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는 거 외에는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면 시간 내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더 나오겠죠. 답이 나와버리면 다 끊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 맞아요? 이거를 발견한다. 근본 세 가지만 발견돼 버리면 일꾼은 훈련이 다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있으면은 이제는 뭔가 하면 전도 내용입니다. 내용. 소리 좀 올리시죠. 네? 좀 시끄러웠어요. 내용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이 요원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번에 한 6회 동안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은 현장 안에 예수 이름 전혀 못 들은 불신자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너무 캄캄한 지역이고 여러분 가슴에요 이번에 가보면요 불 붙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가슴이요 불 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물어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에 들어봤냐? 모릅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까지는 워낙 말을 많이 해가 알아요.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다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요 가서 말해야 됩니다. 말만 바로 해버리면 역사는 누구 하냐? 성령께서 다 해버립니다. 일본 가서 하루 얘기했더니 일본의 목사님 그래요. 아유, 나는 목사고 나도 신학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면서.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확신 있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급합니다. 대상이 있다 없다 어렵다 쉽다 이런 말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회에 한번 와봤던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못 듣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만 올바르게 말하고 영접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진짜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락방 복음의 내용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 이 사람이 영접해버리면 살아나보니까 다락방 곳곳에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빼가지고 해보는 사람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맛을 알려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다하고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사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래서 이제 방법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후반기 때부터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70인 요원이 신학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원들 중심에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양 병성교에서 요한복음을 안 했습니까? 서울서 사도행전 해봤거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깊이 파고들기도 하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요원을 완전히 그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설명하는 다양하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살아나 버리겠죠. 똑같은 예수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뭐 했는데 말입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에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해버리고 영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다락방에 혹시 처음 오신 분 합숙훈련에 처음 오신 분이겠지만 다락방 처음 듣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 왜 가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왜 그러냐? 1번, 2번 알고 나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주 큰 깨달음이 여러분에 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멸망을 받는데 왜 멸망받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긴 한데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믿으면 왜 망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설명해서 예수 영접한다면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길을 못 만나서 우상숭배하다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설명하고 예수 영접해버리면 큰 역사가 나고 그때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과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만 초점으로 공부하는데 이 사람 집에는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게 돼요. 정신병자 치유되어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쉬운 걸 해보면 돼요. 그러면 제게 강의 듣는 거는 뭐에 불과하냐? 앞에서 먼저 했으니 조금 참고할 뿐입니다. 아, 이 사람이 먼저 이렇구나.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만 말씀한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연습하지 말고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연습하지 말고 실제로 하세요. 말씀 운동 배우면 굉장한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구는 온통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있다가 지금 전부 정신병으로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병이 막 정신 돌아가 병원까지 안 가도 칼 가지고 아버지 찔러주고 돈 벌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지금 이 지구상은요 무서운 정신병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어가게 되면서 나밖에 모르고 말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대한 질병으로 사람을 넘어뜨려 죽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살아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똑바르게 설명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문이 앞으로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똑바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든다면 전도문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전도 어렵다 이런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이제는. 합숙훈련 받는데 그런 소리, 만약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로 뭐 이 정은준 목사님한테 욕을 세리 해버리세요. 정은준 목사님이 태국 제로 따라갔는데 최후 갔다 오시면서 제보고 내야겠지. 목사님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냐면 너무 가격하다. 그렇게 현장에 가 보시더니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랬겠냐. 이제는 비판을 하지 말고 욕을 세리 해버려. 목사님이 그래요. 욕하면 해볼라 잘 안 되더만. 얼마나 답답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어. 너무 복음 전파하기 쉬운 거를. 여러분 이런 눈이 이번에 딱 열려버려야 됩니다. 방비 좋고 막 밥이 어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도 그래 시켰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막 뭐 보여주려고 탁탁탁 이렇게 하지 마라. 아주 그냥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대로 보여주라. 그대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무질서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여러분에게 뭘 잘 보이려고 말이죠. 하여튼 뭐 장사구 비슷한 채수소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주위의 종들이 볼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포함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할 일 없어 모인 것도 아니고 볼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번에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만 일단 여러분 교회 가면 전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 이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이번에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내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은 모르고 지옥 가기도 전에 지금 벌써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영적인 상태는 지옥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점, 굿 이런 데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만 똑바르게 말하고 영접하면 끝나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똑바로 영접시키고 알게 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받아 버렸는데 사단에게서 해방받아 버리고 죄에서 해방받았는데도 20년, 30년, 40년 안 믿던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흑암 근세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흑암 근세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주님 재림 오시나까지 활동합니다. 다락방에서 즉각 뭐가 벌어져야 되느냐? 전도 현장에서 뭐가 벌어져야 되느냐? 영접시 가지고 살리는 일단 살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영접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버립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이겨야 되거든. 이 사람이 응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을요, 이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게 다락방에서 하는 일. 첫째로 살리는 일. 두 번째는 뭐죠? 해방시키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해방시키는 일. 여기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는 지금 인격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여러가지 공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전도에 있어서 꼭 내용의 두 번째. 이 말 안 하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전날 휙 보내줘가지고 유괴소리 좀 해가 그 사람을 살리자 하면 그거는 너무 틀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안 되지요.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역사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응답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역사에 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누리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하늘나라 바라는 데 소망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망 주는 운동입니다. 두 가지 소망. 내일과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연결돼서 영원이고 내세입니다. 맞아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들어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신병이나 먼 병자도 예수 성령 앞에는 못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뭐죠? 왜 자꾸 모여야 됩니까? 증거운동입니다. 모일 때 증거가 일어나요. 그렇죠? 모여 말할 때 증거가 일어납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들려야 되냐? 혼자 눈 감고 있을 때보다는 가서 증거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자꾸 다락방 모입니까? 증거 있으니까. 왜 다락방에 안 옵니까? 증거 없으니까. 증거 있으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증거 오는데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계속 번져나게 될 것이고 전도학교는 계속 번져나게 될 것입니다. 증거운동.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7절. 살리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 간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복음의 문은 일단 열립니다. 한번 보세요. 단순히 끝내지 말고 왜 전도하는 데 내용이 뭐냐?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해방시키네. 해방시키려면 알아야 해방이 되죠. 어디서 해방됩니까? 알아야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망을 누리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누리고 있어야 누릴 거 아닙니까? 왜 가졌는데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성이 왜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누리도록 계속됩니다. 이때부터 증거는 언제 오느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언제 준비하느냐? 기본 메시지는 성경에 있지만은 여러분 모임 따라서 서울의 모임이 중요하니까 서울의 메시지를 갈 때 하나님이 증거를 또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거는 듣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복을 받아요. 같이 받아요. 맞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방법입니다. 빨리 깨닫게 해야 돼요. 이번에 합숙훈련 받는 분들이 꼭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뭐냐? 앞으로 우리는 모든 모션을 할 때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가질 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계속 하는데 왜 복을 못 받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편은 이 능력의 말씀 말이죠. 이걸 뵐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면 프로그램이 전부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그램이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프로그램이 복음을 막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이 어려운 얘기인데 체험해봐야 되는 얘기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알고 보면 복음을 막은 거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모르고 이때까지 복음을 전부 막은 거 있죠.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이것을 선교사가 깨닫고 목사님들이 깨닫고 직분자들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막바로 이게 이해돼야만 이 말이 이해돼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이해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그때부터 이 말이 이해되는 거지.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15, 6나라 모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말이 이해 안 됩니까?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이 15나라로 파고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이 눈만 떴다면 여기 지금 당장 손들하면 선교사 몇 명 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이분들을 붙잡고 뭐요?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군인 하나 잘 잡으면 그 사람들은 군대 파고들지요. 이 눈이 빨리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잠깐만 힌트 주겠습니다. 그래야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신학원 졸업하고 나면 팀사회 훈련 계속하거나 신학원 졸업하고 나면 거기서 누굴 뽑냐? 70인 요원을 뽑습니다. 70인 요원을 뽑는데 그 70인 요원은 많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70인용어는 뭐하느냐? 한 지역과 대상을 놓고는 매일 파고드는 용어를 말합니다. 그게 70인용어의 첫 번째 아닙니다. 70인용어 12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이 일 놓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파고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노하우거든.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런 이유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조장으로 키울 것이냐? 이 사람을 70인용으로 키울 것이냐? 이 사람을 팀사이에 키울 이런 눈이 확 트여버려요. 그렇지요? 그럼 막 혼자서 막 뛰어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나는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렇지요? 사람을 딱 보면은 그게 눈이 확 트여야 돼요. 그럼 내가 교육자를 봤는데 암만 해도 이 교육자는 팀사역자로 아니면 조장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말씀운동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그냥 행정요원으로 이 사람은 지금 70인용으로 표가 나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는 것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알아야만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만 열리면 이 복음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꼭 주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지역의 전도학교는 왜 하느냐?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것은 지역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한 팀만 지속해서 전도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들이 책임질 만한 사람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만 비디오 전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팀, 왜냐 오기도 힘들고 우리 가기도 힘든 데 있거든요. 이런 데서 한 팀이 사명자만 딱 나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비디오를 찍고 있거든요. 주어서 비디오 전도학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강의 내용이 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방법인지 이 전도하기로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파고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게 놀라운 불신자 보는 눈이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신학원 많은 기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 70인용어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씩 나간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 돼요. 70인용어를 뽑아야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미션 홈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까지 알 필요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중대한 기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몰라가지고는 방법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이 뭐냐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담아두고 이 시간에 무엇을 보아야 되겠는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우리가 지금 늘 이때까지 해온 전도와 차이점은 뭐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차이점이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람 살리고 해방시키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요게 안 되졌다. 대학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은 아무 하지 말고 1년 동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대학생들하고 말통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목사님 조금 왔다 그만두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신임을 안 합니다. 내가 인천 가서도 한양대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목사님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말이죠. 눈에 불을 켜 달려오기 때문에 그거 안 되지만 안 온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은 뭔 말이든지 대학생들이 안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학 선교를 망쳐놔버려요.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열매도 얻지 말고 가방 들고 묵묵히 대학생 1년만 만나버리면 그 대학생의 전체 저끼리 소문 땅에 그 사람 믿어줍니다. 저 목사님이면 뭐 말든 믿기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대역사 터지는 거예요. 그럼 꼭 1년이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실망 가지고 있는 실망 깨는 시기에 따라서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선입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 깨지는 날 역사가 납니다. 꼭 2달, 석 달, 1년이 아니지요.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를 향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 별로 필요 없다는 이런 선입견을 그래서 선교단체가 말하면 그걸 확 먹게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차이점이 뭐냐? 어떤 사람 또 묻습니다. 구역과의 차이점은 뭐냐? 구역 예배는 절대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내 찾아주면 조용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뽑아낼 때 시끄럽게 뽑아내면 못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중기자들 오늘 용서해주셔만도 여러분 교인 가운데 좀 또리또리한 사람 요거 뽑아내가지고 시끄럽게 일꾼을 등용시키면요 중직자들이 1.5위가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이 반대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구역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해된 사람만 뽑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 안 뽑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 차근차근 일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구역하고 흔들려요. 구역은 한 지역을 묶어서 교인들이 돌아가면 예배도 보고 관리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자기 시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농업해서 사람 건져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간을 그대로 놔둬요. 이번 여름 성약에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를 그대로 놔두고 일꾼을 뽑아내 키워 집어넣고 안 그러면요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대만 다락방이 뭐고 일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거는 신자 가운데 대부분이 주님이 우선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확 일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자기 신상에 지장이 오거나 자기 인기에 지장이 오거나 자기 발언에 지장이 오면요 힘합치가 되어들어버립니다. 다락방 앞으로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른 교회에서 오거든요. 진짜 교인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시연자는 사람 하나 받아놓고 굉장히 오해받습니다. 안 그래요?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걸 약점으로 이용하거든요. 자기가 관리 잘못해 교인 뺏기놓고는 아이고 내가 교인을 관리 못했더니 교인 뺏어갔다 이래 안 합니다. 저 다락방이랑 교인 사설 꼬아가지고 뺏어가는 못된 단체다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그 말 들으면 전부 같이 은혜 받아버립니다.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원받을 세신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 생명건 사명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건 우리가 보면 서로가 보면 알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원찮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요 욕먹는 거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다 기간이 이걸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아주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으로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로 번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안 가면은 교회 안에 분위기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교회가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대구 송영교회나 동강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깨인 교회야. 눈치가 빠른 교회야. 이 중지자들이 앞장서서 다 밀어보시죠. 그런 교회는 살아요. 아주 역사에 납니다. 그런데 보면 못 깨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에 나니까 다른 사람 역사에 나니까 자기들 괜히 말이요. 방역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도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것들을 막지 말고 다른과의 협력관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다른 단체가 뭐 예를 들어 21세기 도와달라 생명 걸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 뭐 국민일보 뭐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서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을 해내지 안 그러면 오해받고 배타적으로 복음 못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락방 이거는 막 틀림없는 역사에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에 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이거는 이 17년 만에 깨달은 거 있죠. 이거는 옛날부터 깨달았으면 될 건데 17년 만에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기관이나 주일학교나 구역이나 협력해야 된 단체나 교회나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깨달은 거지.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자꾸 다락방이라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따라다니면 훈련받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 계속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눈이 다른 눈이 있습니다. 다락방 하는 분은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보는 것과 동시에 70년을 딱 내다봐야 돼. 요런 눈이 딱 다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지만요 여유 있습니다. 벌써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공단에 들어갔을 때 요원들 이 눈을 열어주나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 적어도 뭘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4년을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4년에서 졸업할 것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학생도 고등학생 벌써 3년 후 아닙니까? 고등학교 아들
여성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보다 더 빠르게 3년 후면 현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아이들을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요 70을 내다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단순히 도와줘야 될 세신자냐, 아니면 이 글자들이 노하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충성된 자냐. 그렇지요? 충성된 자는 주로 무엇이 힘되기만 조장식이 힘되지요. 이 사람이 사명자냐,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는 사역자냐, 빨리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전적으로 지배해야 될 70인 영혼이냐, 이런 걸 빨리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멀리 내다보고 눈을 확 떠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번에 특히 목사님들 공무원 사회를 쳐다보거나 군부대를 쳐다볼 때 이런 큰 눈을 보고 딱 열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보지만은 70년 걸 딱 내다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 딱 쳐다볼 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분들은 70인용, 이런 사람은 키멤버, 이런 사람은 핵심 요원, 이 사람들은 다락방 조장, 이 사람은 팀 사역자, 쫙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도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뭘 줍니까? 은혜를 주시죠. 내가 이분을 핵심 요원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걸 뭘 줍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너 때부터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이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도와드릴 때, 전도 못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인본주의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축복이 다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 한 6해 동안 큰 발견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오지 마시고 한 몇 달 있다가 팀사역 훈련 받으시면 팀사역자들하고 저하고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문은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히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종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준비하는, 후대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각 교회와 지역과 개인에게 믿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깁니다. 그렇죠? 물질 준비는 가난을 이기고, 힘을 예비하면 원수를 이기고,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 이깁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에 가시거나 알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말세 때 지진, 기근, 전쟁, 환난 계속 들어다니십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살리라.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또 뭐 건들건들 하다가 개인에게 언제 어려움 날지 모릅니다. 왜 믿음 가르쳐야 됩니까? 계시록 보니까요, 특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때가 뭐요? 가까움이다. 말세 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말세에 뭐가 이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고통하는 이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너는 이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 온전케 한 네 믿음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왜냐? 앞으로 말세 때 엉뚱한 이론들과 많은 실패들이 오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20절. 네 후손을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로마서 15장 4절.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세 때 우리의 거울로 주었습니다. 그거 보고 믿음을 준비해라. 고린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말세 때 살아남는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해라. 앞으로 특히 이번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뭡니까?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이 말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평신도들 보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앞으로 막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말해 사람 복잡하게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종교 혼합시대 도래합니다. 사상 혼합시대가 도래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과 세대는 가고 미래는 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마태복음 창세기 24장 1절에서 29절. 적어도 아브라함이 네 가지를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세상의 복,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은 다 받았습니다. 제일로 큰 축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씀 두고 나가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 3절에 보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 오늘 하나님 우리가 뭘 암시합니까? 2절 3절입니다.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중대한 말을 하지요. 신실한 일꾼, 말세 때 신실한 지군을 예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 성공했습니다.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신실한 일꾼 지군을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 한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할 정도로 뭐가 통합니까? 믿음이 통합니다. 오늘 보니까 소유물을 전부 위임했다. 그 다음에 뭐요? 후손을 그 손에 위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락방하는 사람은 사업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사업의 원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 직원을 키워야 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하고 믿음이 통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까지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돈 번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한 거 있지. 본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었습니다만 그 따라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라. 아내를. 그 다음에 안 오려고 하거든. 이삭을 데리고 갈대로 들어가지 말라. 중요한 말이지요. 여기에서 택하지 말고 갈대 오는 사람 데리고 오라. 우리 신앙이 통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 그 말이지요. 그 대신 안 오려고 하거든. 그만두지. 갈대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런 중대한 의미를 말하기, 그냥 얘기 단순한 심부름 같으면 뭐 한두 배 손 놓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얘기. 아브라함이 늘 기억하는 말씀이죠.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보통 말이 아니죠. 옛날 그 얘기 합니까? 내게 말씀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앞서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시고
다락방마다 역사에 나길 바랍니다. 복음하에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앞서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잘 붙잡아야 돼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벌써 갈대에서 나올 때 준 약속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을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예비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이라면 내일부터 축복의 문이 계속 있는데 왜 열리냐? 하나님이 뭘 잡았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준비하는 큰 은혜 있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 믿음을 대비하는 중에 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 이 약속은 복음이다. 꼭 설명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부를 때마다 뭘 주었냐? 전도와 선교 사상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부를 때마다.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한 명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부를 때에 전도와 선교 사상을 주었는데 못 깨달은 거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누가 깨달았느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그리 바울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에는 무슨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말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한 번도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복음 전할 마음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애굽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에 집어넣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신자가 망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살리려고 하는데 바벨론에 갈 사람이 없어. 안 가요. 안 가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아가지고 70년 동안 어디다가 바벨론 집어넣어버려. 그냥 잡히가 안 가고 그냥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살려고 하는데 아수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꼭 묶어가지고 아수르 집어넣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어라.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상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능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 전혀 필요 없고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한 주간 동안 합숙을 주는 2만 분 영적인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밖에 지장이 되니까 소리 내는 거라든지 찬송 부르는 이런 건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친 후에 강구를 들으시고 불편하지만은 여러분의 활동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없는 부분은 채워주시고 죽은 부분은 살려주시며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개개인에게 임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세 동안 우리 합숙훈련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며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수십 년 동안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 또 수년 동안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와서 간증하고 말할 때 교만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며 그 영을 같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이번 주간에 열릴 줄 확신합니다. 내게 중대한 문제 있다면 기도로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일이 계속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